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굶긴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이러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이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섰다면 잃어버린 아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네, 아버지입니다. 집을 떠난 날부터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벌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탕자처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가출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의 가출과 함께 그의 비극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탕자의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의 생애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받게 될 유산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빨리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수도 없으니 먼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쾌락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면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탕자는 기다리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급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절제를 의미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게을렀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욕망을 채움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채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탕자는 행복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간 것을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까운 곳에 아버지 집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행복을 찾아 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떠나 자유롭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는 나중에야 그가 찾고 있던 그 행복이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안에 함께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탕자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행입니다. 돈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돈 많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가 이방 나라에 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제물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만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마저도 못 먹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후에야 자신이 소유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회개합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그의 신은 다 헤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17절에 그는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붙어 살고 있는 이방 주인은 인색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많은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내고 회개의 고백을 연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탕자는
비참해졌습니다. 열등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잠재력을 상실하고 정체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품꾼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회와 회개의 은혜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탕자는 고난을 통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그 자신의 처참함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관대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 성숙해진 것입니다. 탕자는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그의 결단은 아주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와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가를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주님은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도 좋지 않았지만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긍휼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식, 불순종한 자식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방탕한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구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 오면서 수없이 연습했던 통회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고백하는 중에 아버지는 말을 끊습니다. 아들이 연습하면서 자백하려고 했던 말은 앞서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죄를 자백하는 중에 다 하지 못한 말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돌아온 것으로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픈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를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스스로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자백했습니다. 탕자는 그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자신은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된 신분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됨이, 그의 가치가 그의 죄 때문에 상실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품꾼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품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하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신분은 옷차림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락지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것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인장 반지는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가치는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부여와 가난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경계해야 합니다. 탕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잠재력이 극소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번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재산의 유무, 학력, 배경, 성취, 성공, 그리고 선행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열등하다고 만들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더기 옷을 벗겨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해진 신발을 벗기시고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자녀의 권세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신이 신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 신겨주신 신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품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